가지가 담장을 넘는 교회 Reaching Out Church라고 해서 새해 첫날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만 2년이 지나고 오늘로서 3년차 첫 주가 됩니다. 제가 교단 모임에 가거나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어르신 목사님들이 저보고 우리 장자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과 밖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장자교회라고 말해줄까? 장자는 아니잖아요. 장자는 맞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이가 제일 많아야 장자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청년입니다. 45살. 청년인데 왜 장자라는 말을 해주실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장자라고 말을 이왕할 것 같으면 확신 있게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답을 주십시오. 그래야 장자의 책임도 다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야 너네가 왜 장자냐 그러면은 글쎄 하면 힘도 빠지니까 안 부르려면 아예 안 부르고 부르려면 확실히 부를 수 있도록 정체성을 심어달라는 기도를 제가 하게 됐는데 그때에 떠올려 주신 인물이 요셉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이 뭐냐면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요셉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묵상을 하게 되었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나이가 가장 많은 르우벤이 장자가 아니었고 장자의 권한, 장자권을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주셨던 것을 제가 생각나면서 그 의미에서 역사가 많아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의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장자에게 입히는 채색 옷을 르우벤에게 입히지 않고 요셉에게 입혔다는 것은 네가 나의 장자라는 뜻이고 장자에게 주시는 복은 더블 포션 블레싱이라고 그래서 2배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다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지파가 하나씩이지만 요셉 지파는 없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듯이 요셉에게 2배의 땅과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더블 포션 블레싱 2배의 복을 유산을 남겨주는 그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교회는 요셉이 받았던 장자권을 받는 그러한 교회이구나. 역사가 1등이라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씌워준 세마포 옷을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입혀주셨구나. 만약에 딴 교회 분이 이 설교를 듣는다 해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로서는 당연히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군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시므 빌하와 침상에서 죄를 범했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서모죠, 시모가 아니고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갔구나. 세상에는 장자가 있고 장자권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장자권을 주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밖에 계신 목사님들도 강중침이 장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1000번 만번 맞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가진다는 건 2배의 복을 받는다는 엄청난 축복도 있지만 또 나머지 형제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누림이 아니라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누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겨라고 주신 것. 강남 한중앙에 강남구청역 2번 출구 이러면서 전도하는 거죠. 강남구청역 2번 출구에서 나오면 제가 2번 출구에서 우리 교회의 앞에 교회 비서까지 담임 목사니까 별걸 다 해봅니다. 2번 출구에서 정확하게 제가 걸어서 몇 발걸음 되냐고 하니까 200발걸음.
200발걸음. 200발걸음인데 최근에 보니까 옆에 파라곤 상가에 지하 통로로 갈 수 있도록 하나가 푯말이 또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걸으면 150걸음. 이 한중앙에 우리 교회를 침례교회 가장 중심에 세워주셨던 것, 이것은 우리에게 단지 복받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형제들을 살리고 교회들을 세우라고 하는 무한한 섬김의 책임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3,500개 교회입니다. 그 중에 최근에 교단에 우리 총회장님 훌륭한 분 세워지시고 이번 우리 전체 침례교회의 서베이 조사를 좀 한 겁니다. 보통은 우리 침례교 3,500개 교회 중에 미자립 교회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 하면 사람들은 그냥 대충 남에게 들었던 말처럼 80% 정도 미자립 아닐까? 많이 보면 90%까지도 미자립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사를 마치고 났더니 너무 고무적이고 감사한 것은 자립한 교회가 40%, 미자립된 데가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타 교단들보다 훨씬 자립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보고를 받고 너무 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60%가 미자립이라고 하는 건 자립되어진 40%가 돌보고 세워야 될 책임이 남아있다는 뜻이지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6만 개 교회를 우선은 다 책임지지는 못할지라도 그건 또 5년 지나고 가지가 계속해서 담장을 넘어간다면 가능하겠지만 우리 침례교회 장작교회라고 명실공히 이야기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나머지 형제의 교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형님 집 창고가 부유해야 됩니다. 형님 집 창고가 빈곤하면 동생들을 못 살리는 거죠. 형님 집 창고가 빈곤하고 빈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자권을 행하는 자로 세우셨을 때 요셉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안에 들어가지만 그의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데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때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것은 형통한 자로서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증거였고, 그가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니 요셉은 자기만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형통케 하는 사람이라서 그 보디발의 집을 부욕해 만들었고, 그가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가니 자기 혼자 거기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감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감옥 문을 여는 형통케 하는 자가 되었고,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7년 풍년이 오도록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곡간을 가득가득 채워두었다가 7년 흉년이 오자 곡간을 열어 애굽과 주변 나라 가나안까지 다 살려내는 요셉의 창고는 항상 풍성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이 풍성함을 자기만 먹지 않고 나누어 남들을 형통케 하는 그 장자권에 대한 책임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복은 누림이 아니라 섬김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의 형제 11명의 형제들과 그 가족을 다 애굽으로 불러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면서 그 400년 동안 먹여 살리는 나머지 11명 르우벤이 살려낸 게 아니라 장자권을 받았던 요셉이 나머지 형제들을 다 살려내고 나중에 200만 명에 이를 때까지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지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요셉처럼 장자권을 받은 교회라면 우리의 창고를 부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자의 고난을 받았다면 장자의 창고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누림으로 끝나지 않고 섬김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주중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산기도를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내려오면서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산기도 가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손을 잡고 30분 내려와 줘야 되니까 저절로 가까워지더라고요. 물론 뭐 올라갈 때도 자꾸 내려갈 때도 자꾸,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가야 되지만
내려오면서 둘이 얘기를 나눴어요. 여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어때요? 그러니 제 집사람이 기도가 커지는 것 같아요. 똑같다. 나도 기도가 커지는 것 같다. 산 밑에서 기도하면 앞사람 옆사람 내 문제만 보이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대한민국 기도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작은 연탄불, 번개탄과 같은 역할이라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산 위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말렉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놓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산에는 뱀이 많아서 산기도 잘 못 가니까 겨울에 집중해서 올라가니까 우리 수양관 담당 김재도 장로님께서 멧돼지 나와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멧돼지한테 치면은 그거 영광 아니겠냐고 그렇게 그냥 올라갑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역할들을 좀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교회 복 많이 받았잖아요. 누림으로 끝나지 않고 섬김으로 가야 되겠다. 이 비전을 지난 이제 12월 목회자 수련회 때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체 사역자 수련회 때 나누었습니다. 내년도는 Reaching Out, 이제 섬김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가게 되는데 우리 교회 W팀, O팀, R팀, Reaching Out 팀장이 서정호 목사님인데 서정호 목사님하고 Reaching Out 팀들에게 내년도 2021년도에 사역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한번 구상해보라 그러니 기가 막힌 내용들을 가져와서 한 2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우리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졌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 정말 어려운 일들, 우리 목장으로 함께 가서 돕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은 내일 모레 수요일 저녁 스토리 월십 때 이번에 월드 팀장들 특별 스토리 월십이기 때문에 그때에 다 부서들이 설명을 하다가 서정호 목사님이 집중해서 우리 교회가 사역하게 될 내용들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 비전을 나누는데 얼마나 사역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이것을 선교부에서 함께 재정으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부 위원들을 모아가지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니 전부 가슴이 뜨거워져서 얼마나 뜨겁게 같이 그때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함께하는 비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1월 한 달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캠페인이 뭐냐면 요셉의 창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창고 헌금. 여러분들이 요셉의 창고 헌금의 어카운트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계좌번호를. 이곳으로 여러분들이 10,000원을 보내셔도 되고 10만 원을 보내셔도 되고 우리 가족은 100만 원을 보내자 해도 되고 어차피 뭐 크게 가볼까요? 1억을 보내셔도 되고 보내시는 이건 100% Reaching Out 미니스트리를 위해서만 사용해서 요셉의 창고를 채워 이것을 흘려보내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계좌번호를 못 보내시고 교회로 보내시면 괄호치고 요셉만 쓰여져서 들어오는 거는 다 Reaching Out으로 가서 다 우리 교회가 이 장자권을 가지고 섬김으로 나가는 일에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이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만 동참하시면 되고 우리 성도님이 아니시더라도 요즘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데 동일하게 동참하셔도 그건 우리 교회가 아닌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요셉의 창고 헌금을 가지고 즉시 달려갈 수도 있고 미자리 교회들을 선정해서 감동 프로젝트로 섬길 수도 있고 장자의 창고가 빈곤하지 않고 장자의 창고, 형님집 창고는 부유해야 되거든요. 형님집 창고가 부유할 때 형제들을 살리는 그런 요셉같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을 대언해서 복을 내리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래요. 그 가지가 얼마나 뻗었으면 cross over the wall, 담을 넘었답니다. 담을 넘었답니다. 요셉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나무로 비유해서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혔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왜 남줘? 이 약간 걸 왜 남줘? 라고 하지 않고 이게 하도 풍성하다 보니까 담을 넘어가는 바람에
지나가던 나그네 배고픈 사람도 그걸 따먹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만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서로에게 복을 받고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성하여 담을 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담이 넘어갔는가 보니까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샘 곁에 나무는 할 일이 없어요. 샘 곁에 있기만 하면 자라는 거예요.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가지가 뻗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샘 곁에 있는 나무와 같은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은혜의 샘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매일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샘 가운데 있잖아요. 말씀의 은혜 받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기도의 은혜의 샘물에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샘물 곁에 있고 말씀의 샘물 곁에 있고 정말 예배의 샘물 곁에 있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 옆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데 그 나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시냇가에 붙어 있는 것뿐인데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서 자발적으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샘 곁에 있는 분들임을 확신합니다. 제가 왜 확신이라는 말을 쓰는 줄 아세요? 비록 비대면이지만, 그리고는 대면 예배가 열려서 우리가 그때 본당이 또 가득 찰 때 보니까 설교할 때마다 울어. 눈물이 마르지를 않아. 여러분, 그 눈물이 뭔 줄 아세요? 샘 곁에 있어서 샘물이 지금 수액이 차올라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지금 샘 곁에 있는 요셉과 같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담을 넘어갑니다. 섬김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섬기는 교회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섬기라고 복을 주시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러면 아예 목사님, 받는 게 복이 있지 주는 게 무슨 복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준다고 하는 것은 복을 이미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평생 받고만 살래요? 아니면 하나님께 받아서 주고 사실래요? 주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장자권의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이 우리 코가 석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거 짜내어서 섬기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짜내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샘 곁에 심어 두셨기 때문에 저절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곳간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한번 보세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는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서 담을 넘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담을 넘어가는데 짜내어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사명 감당해요? 그게 안 되니까, 짜내어서 못하니까 요셉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너는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 뒤에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약속하면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 첫 번째, 전능한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요셉아 너에게 하늘로 위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고 태의 복과 젖의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아래로 깊은 샘물의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복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산이 영원한 것 같이 너에게 영원한 복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섬기고 가지를 넘어가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그 모든 복이 다시 요셉에게 돌아올 것이고 내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위로는 하늘의 복, 땅으로는 샘의 깊은 복을 내게 주실 것이다. 산이 영원한 같이 내가 너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다.
너가 나누는 모든 것은 급기야 너의 정수리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섬기며 부흥하는 교회로서 세 가지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배너에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한 성도 돌보기. 여러분 한 분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물질 있으면 물질로 어려운 사람 돕든지, 한 명을 정해가지고, 아픈 분이 있으면 나는 돈이 없지만 아픈 분에게 미역국이라도 끓여가면서 그분 돌봐준다든지, 믿음이 낙담된 영혼에게 내가 어찌됐든 찾아가가지고 믿음을 회복시킨다든지, 가정이 불화가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찾아가가지고 그 가정을 회복시킨다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 가품을 한 성도를 달라고. 하나님, reaching in, 우리 성도 안에 물질이 어려운 사람, 가정이 어려운 사람, 몸에 지금 병이 든 사람, 병원에서 지금 오랫동안 지금 장기 투병하는 사람,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하나님, 내가 한 명을 정해서 한 성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 한 교회 돌보기. 우리 교회의 목장이 전 개척교회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목원들은 다 목장과 연결된 개척교회를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찾아가서 전도를 해주든지, 물질을 보내든지, 옷을 보내든지, 시간마다 이렇게 선물 패키지를 보내든지 한 교회의 섬김이 여러분 각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표가 뭐냐면 모든 성도 요셉의 복 받기. 그걸 짜내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좁게는 3,500의 침례교회가 살아나고, 더 다음 5년이 지나고 나면 6만 개의 교회까지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경주 최부잣집이 500년 동안 가업의 부자를 이어왔는데, 부자는 30년 가기도 힘들고 100년 가는 건 하늘의 별따기인데, 경주 최부자는 어떻게 해서 500년 동안 부자로 살아왔느냐? 그 집에 5대 가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기억에 남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가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 없게 하라. 우리 집 사방백리 안에 어느 집안에 누가 굶어 죽었대더라 배고파서 하면 그건 우리 집 수치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곡간을 풀어라. 저들을 먹여라. 어려울 때마다 곡간을 풀었더니만 그들이 먹고 나니 500년 기간에 경주면 일본 왜구가 쳐들어와도 얼마나 쳐들어왔고, 나라가 바뀌어 정권이 바뀌어 토지개혁이 돼도 얼마나 토지개혁이 되어서 부자들 땅 얼마나 다 빼앗겼겠냐마는, 그럴 때마다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밥을 먹고 살아난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호미를 들고 낫을 들고 나가 왜구와 싸워서 이 집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나라가 그 집의 토지를 뺏으려고 할 때는 모든 나라 사람, 마을 사람들이 다 가서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 집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상소를 올려 막아주고,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게 하는 사람 없게 하라는 가훈을 가진 그 경주 최부잣집이 있다면, 우리 일부 때 설교하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또 최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담임 목사가 최씨라서 이거 뭐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겠다. 강남중앙 침례교회 있는 한 3,500개 교회 굶어 죽는 교회 없게 하고, 넘어지는 교회 없게 하고, 문 닫는 교회 없게 하자. 주여 6만 교회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요셉의 무성한 가지 담을 넘어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시는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샘의 깊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 요셉에게로,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오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